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시대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가정을 깨우기를 원하며 내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를 깨울 수 있기를 원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미국 대선이 전례 없는 부정투표와 함께 트럼프는 불복 선언하고 이에 따른 후폭풍이 참으로 염려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동안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인가 질문 받았을 때 트럼프가 다시 재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부정투표가 없었다면 재선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다시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그동안 정책적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좀 순조롭게 가지 않을까. 그런데 만일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것이 미국의 혼란 상태에 미국이 되었을 때 세계 대통령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는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되지 않는 가운데 길어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것은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요, 정말 우리가 알기로는 미치광이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헨리 키신저가 정책적으로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하도록 조언을 했기 때문이고 성격과 부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전략이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그런 전략을 써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치광이라는 전략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건대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이 달성하지 못한 여러 가지 그런 업적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일에 미국의 대선이 장기화 대선 그 대통령이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장기화 되었을 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에 지금 돌입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바이든은 선거 승리를 선언하면서 발표하겠다고 지금 하는 가운데 정책 바로 인수위원회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지 않았다면 이길 수 있었다면서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인 것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국민의 47.3%의 사람들이 공정한 선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거의 절반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혼란과 충돌은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미국의 시민들은 폭동을 두려워해서 상점마다 유리문에 합판을 대고 있는 영상들을 여러분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전문가들 중에는 전쟁으로 갈 가능성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권 이양이 이루어지는 내년 1월까지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아마도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정권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 바이든 진영 측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투표가 또 바르게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못하고 이대로 또 넘어가게 된다면 트럼프 진영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자, 어쨌든 이런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폭동 진압을 위한 폭동 진압법이 통과되게 될 것이고 비상계엄령인 마셜 로가 아마 선포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 바로 에도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대만을 미국의 독립 국가로서 인정하면서 중국이 마땅치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대만을 침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이런 정권이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북한이 또한 침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국이 절대로 민주화하지 않는다면은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렸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중국에 대한 많은 미국 국민의 생각도 상당히 우호적이었지만, 왜냐하면 자신들과 똑같은 그런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중국을 생각했으나 공산주의 역시 공산주의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을 통해서 알게 이제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평화 협정을 이끌어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에서도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즉각적으로 바로 파리 기후 협약에 가장 먼저 가입하겠다고 또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많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이스라엘 정책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정책을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미국의 정책이 바뀌면서 대이스라엘 정책이 바뀌고, 대이스라엘 정책이 바뀐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일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가 중지했던 팔레스타인 지원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미국 대사관은 다시 텔아비브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거래라고 알려진 바로 아브라함 평화협정, 바로 중동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막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조명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바마가 이란과 맺은 이란 핵 협정을 바로 트럼프가 파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 제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오바마 대통령과 비슷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바이든은 아마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은 경제 제재를 풀고 이란의 핵 개발을 진행해도 묵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더 무거운 이제 짐을 지게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란이 말입니다. 곡과 마곡 전쟁에서 핵심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에스겔 37장 8장에서 나오는 그 곡마곡 세력의 핵심 세력, 러시아와 함께 핵심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이란의 모습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란은 굉장히 약화된 모습입니다. 군사령부를 표준 사격해서 죽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 이란 국민이 일어났지만은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란이 굉장히 국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의 군사는 그대로 계속 진행하겠지만 약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풀어줬을 경우에 이란의 힘이 어떻게 될까요? 그 엘람이라는 곳에 핵 개발을 하고 엘람에서 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엘람이 나오잖아요. 엘람이 바로 이란에 있는 핵 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핵을 개발했을 때 이란은 강력한 국가로서의 힘을 가지게 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바로 러시아와 함께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동 외에도 미국 대통령은 역시 세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불복 선언을 하게 된 것인데 주류 미국의 언론은요 현재 자국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뚱뚱한 거북이가 이제 안간힘을 쓰면서 설치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CNN 방송에서 보니까 참 비유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비유하면서 동물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격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고 역시 한국 언론을 봐도 전부 트럼프를 비난하는 일색인 것을 거의 대부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은 누가 될지 대부분의 언론들은 조 바이든이 된 것처럼 지금 보도하고 있지만 nobody know. 아직은 모른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우편 투표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우편 투표가 문제된 것 같은데 우편 투표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선거 당락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 경우도 있었고 그런 사람에게도 우편 투표 용지가 보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복 투표도 하게 되는데 몇 개 주에서는요. 공화당 측, 트럼프 공화당 측의 관계자들이 선거 참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표할 때. 근데 그것이 차단되어서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표할 때도 마찬가지고 투표할 때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투표소 관리자들이 중복적으로 2번씩 3번씩 투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 서명을 확인하는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문제가 또 되는 것이 있어요. 대선 1일까지 우편 투표지는 도착을 해야 되는데 3일이 지난 것도 다 받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표들의 거의 90% 이상은요. 트럼프 표는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바이든 진영의 바이든 표입니다. 자, 그래서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도착한 것만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던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서 무더기 새로운 우편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바이든 표였고 이제 개표 결과 역전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위스콘신이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대가 그 시간대에 바이든 몰표가 나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나오는 1시간 안에 바이든 몰표가 12만 장이 1시간 안에 나왔어요. 기왕 개표할 거 좀 나눠서 개표하면 좋은데 1시간 안에 12만 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새벽 3시 반에서 4시 반 1시간 사이에 미시간 그리고 위스콘신도 트럼프가 앞서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결국은 새벽 일정한 시간대에 보면 바이든의 몰표가 쏟아져 나오면서 그래프를 보면 오히려 트럼프보다 낮았던 그 그래프가 수직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지역은요, 대선 승패 확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늘 공을 들였습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만일에 부정투표가 사실이라면 미국 국민 상대로 역대 최대의 바로 대사기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법 중에 선거인 개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33년 전인 1876년에도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있게 되는데, 대선 직후에 여러 주에서 대선 후보의 그 정당이 각각 다른 선거인 명단을 연방의회에 보내게 됩니다. 사람 선거인 그 명단 자체가 정당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다르게 오게 되면서 그래서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거인 계수법입니다. 이 선거인 계수법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각 주마다 바로 이 선거인 계수법에 따라서 제소되었기 때문에 12월 14일까지 선거인 명단을 워싱턴에 다 보내야 합니다. 3억이 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하와이를 비롯해서 알래스카는 말할 것도 없이 거의 섬으로 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14일까지는 무조건 보내야 합니다. 자, 우편으로 접수된 기표 용지의 합법성과 개표 절차에 대한 이제 줄 소송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연방 대법원이 이를 수용할 것인가? 수용하지 않으면 물론 바이든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법원 법관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5명이, 얼마 전에 1명이 치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는 종신직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하는 대법관들의 그 임기가, 이분은 그래서 끝을 내고 다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회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1명을 더 임명하면서 9명 중에서 적어도 과반수가 넘는 5명을 아마 확보한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이 이어졌을 때 미국에서는 대선 주자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이며 미국이 속히 안정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제 트럼프에게 손을 들어준다면 4년 더 백악관에 머물게 되겠죠. 자, 선거인 명부를 보내야 할 12월 14일까지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8개 경합주가 있습니다. 주의회가 주법에 따라서 공화당 선거인단 명부를 워싱턴 DC에 보내면 우편 투표는 인정하지 않고 현장 투표만 인정한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편으로 온 투표 용지를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조 바이든이 지금 앞선 이유는 우편 투표가 도착하면서부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가짜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회와 다르게 해당 주의 민주당 주지사는요, 민주당 선거인, 민주당이 바로 바이든 측입니다. 민주당 선거의 명단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보내게 되겠지요. 자, 미시간이나 애리조나, 위스콘신 주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주지사는 민주당. 그래서 의회는 공화당이고 주지사는 민주당일 경우에는 다른 명단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취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쩌면 2월, 3월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가게 되었을 때 전문가들은, 전략가들은 그랬을 때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분명히 대만을 침공하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면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쩌면 이것이 또 이익 집단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국가가 같이 참여하게 되고 전쟁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요? 남한을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 사람 중에 저도 바랬던 것이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표차를 내버렸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투표가 많고 우편 투표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 측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으로 오는 투표가 사실은 부정투표가 많다는 것을 사실은 선거일 전에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오하이오, 애리조나, 플로리다 같은 경우 주지사, 주의회가 모두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주지사와 의회가 보내는 그런 선거의 명단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플로리다 주에서 부시와 엘 고우가 서로 이제 접전을 벌였죠. 초박빙 상태에서. 그래서 한동안 한 달이 넘도록 사실은 결과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팍스 뉴스가, 원래는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팍스 뉴스가 바로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처음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부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부시가 그때 당선 표차가 몇 표였느냐? 537표 차로 당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국제 상황 때문에 엘고가 원래는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부시로 바꾸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엘고는 자신의 불편한 심경을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개구리가 끓는 물에 집어넣어 봤더니 바로 튀어나와서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집어넣었더니 놀다가 계속 불을 끓여서 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튀어나오지 않고 그대로 죽더라는 거죠. 민중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바로 성도들을 깨우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남의 나라 투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기에 속히 누가 당선이 되든지 당선이 됨으로써 좀 전 세계가 좀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로 우리가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심산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셨던 에발산에 서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오니 우리 오늘의 삶이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